성금요일 예배가 있으니까 성금요일 때 가져오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31절로 3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3장 3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불광천에 벚꽃도 많이 폈는데 이제 슬 벚꽃도 나들이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시작. 예수님처럼 사랑합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자리가 교회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며 또 제자란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이 뭐냐? 사랑. 모든 예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단단하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주에 이런 말을, 첫 주가 아니죠. 첫 주 전주에 사순절을 시작하기 직전 주에 우리가 건너온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이 출애굽기를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저 홍해를 건넌 겁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우리 뒤편엔 애굽이 있었습니다. 건너왔다는 말은 뭔가를 저쪽에다가 애굽에다가 두고 온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그게 추억이든지 그게 소유물이든지 그게 명예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내가 자랑하는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다가 두고 건너왔다. 그래야 건너온 사람입니다. 그걸 안 놔두고 왔다. 아직 나는 다 못 건넜구나. 그런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인 그랬는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건너온 사람들, 제자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주님의 성도들입니다. 오늘은 저쪽 건너편에 두고 온 것들 말고 이쪽 건너온 편에, 그러면 건너와서는 다 두고 온 것들 말고 뭐를 붙들고 살아야 하느냐, 그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을 붙들어야 한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는 제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증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증인. 첫 번째로 제자는 증인이에요. 증인이라면 증거할 게 있어야 됩니다. 그 사건을 본 눈이 있던가, 뭘 내가 입증할 증거품들이 있던가, 그래야지 증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 내 인생, 이 인생이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 말고 또 다른 한 명의 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이렇게 두 명의 증인과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 율법적인 전통에 의해서 완벽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누구를 판결하느냐? 사탄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승리했다. 이것을 증명하는 재판이 우리 앞에 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증언과 증거로 인생을 사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제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증인들.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되게 덥네요. 저만 더워요? 여기가 덥나 봐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증인인가? 나에게는 증거품이 있나? 내 인생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로 만들고 있는가? 나는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입증하는 인생들인가? 아닌가? 그걸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드는 일입니다. 나는 사랑한다 말은 쉽고 그렇게 많이 애쓰지만 사실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방식을 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랑을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너를 사랑해. 너는 받기만 해, 내 사랑을. 이런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뭐라고요? 스토킹.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스토킹이라고 그래요. 그죠? 나는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아니, 싫어 죽겠는데. 그걸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사랑을 해줘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랑해야 될 사람보다 먼저 사랑하는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에게 맞춰야 되는데 이 사랑을 여기다도 끼워 넣으려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끼인 존재같이 되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딜레마입니다.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란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반드시 더 큰 상처만 남기곤 합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너 왜 상처받아? 엄마라고 모든 어머니들에게 죄송합니다. 엄마가 그래요 저한테. 나는 너를 사랑했어. 엄마 난 그거 상처였어. 그런 일을 무수하게 애 키우면서 겪고 계셨죠? 그런 겁니다. 사랑한다고 덤벼든 일이 더 큰 아픔으로 남겨지는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줄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우리 보고 예수님이 친구를 삼으신대요. 근데 그 앞에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랍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이랍니다.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야, 너도 사랑해. 아무개도 사랑해. 김씨도 사랑하고 최씨도 사랑하고 이씨도 사랑하고 그렇게 안 하시고 제자를 삼으셔서 세상 모두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을 또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그래서 사랑하고 있는 이들은 제자요, 예수님의 친구요,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직전에 제자들이 무슨 일을 겪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선생님이신데 종이며 제자들인 이들을 다 씻겨주십니다. 너무 은혜롭잖아요. 아니요? 다들 뭐 늘 남편이 발 씻겨주는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주인님이 나를 발을 씻겨주시는데 너무 은혜로운 순간이 바로 직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발 씻겨주심을 하고 나서 식사를 하시는데 밥 먹던 제자 중에 하나가 그 밤에 예수님을 팔 계획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얘가 뭐 하러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에요? 비장하고 비통하고 괴롭고 슬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참으로 비장한 마음인데 본문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밥 먹다가 말고 자리를 뜹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지금 나는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감정은 비통하기 짝이 없을 거예요. 슬플 거예요. 뭐 이런 배신이 있어. 이것 봐라.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이 옆에 앉아 있습니다. 그 이쪽에는 그것도 더 모르는 가룟 유다가 자리를 비웠습니다. 이 배신이 벌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은 그 비통한 감정을 딱 눌러놓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이 영광은 예수님이 그렇게 영광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통한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속상하고요. 여러분의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고 답답한 일들이 이 안에 꿈틀댈 때가 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너까지 왜 그래?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 다들 훌륭한 사람들이군요. 그런데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지독하게 배신당하시는 그 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지독한 순간을 나는 영광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순간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속상하고 내가 끙끙대는 이것 때문에 저기 어딘가에서 주님께서 만들어 두신 퍼즐 하나가 딱 맞춰졌구나.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영광 받을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딱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십니다. 32절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아멘. 곧 주시리라. 예수님의 이런 슬픔과 아픔의 감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재료로 쓰여졌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의 재료로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부어주신다. 그것도 곧 금방 이루어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견디고 우리의 마음을 막 달달달달 거리면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괴로운 줄 아는데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여기시고 퍼즐 하나를 탁 맞추시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은 즉시 곧 하나님께서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고통의 순간이 도리어 영광의 순간이 되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한테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목사도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걸 알아듣고 고통의 순간에 영광이 옵니다 주님. 그러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뭐야 이거. 그죠? 그걸 순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 나눈 대로 이 길에는 염려, 나뉘어진 마음, 두 주인이 있는 마음이 늘 생기곤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순간만 아니라 이 순간 이전과 이후까지도 다 주님께 맡겨두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 근데 종은 취향과 선호 이런 거 없는 거 알죠? 이게 내 스타일 아닌데요, 주인님. 주인님이 뭘 원하시는 간에 내 스타일대로 하고 싶은데요. 그런 종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시느냐, 주님께서 뭐를 싫어하시느냐. 나는 주인님에 의해서 판단하고 내 선호와 취향을 정하겠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이 일 이후까지, 속상한 일 이후까지도 주님께서 이것으로 만들어 가시리라 믿는 그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니 제자들까지도 이런 영광의 모습, 하나님의 방법, 영광을 전환하시는 방법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입니다. 시작. 작은 자들아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고 부르시냐면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작은 자들. 헬라어로는 탱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꼬맹이, 야 꼬맹아, 꼬마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제자들을 꼬맹이라고 여기셔요. 이거 뭐 기운 빼는 것도 아니고, 야 너 사랑하는데 열심히, 용사야 넌 사랑해 낼 수 있어, 힘을 내,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사람아 너는 사랑의 능력이 있어, 사랑을 붙들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자야, 얘야 꼬맹아. 뭐 힘을 빼려고 그러시나? 왜 이러시지? 이거 흙탕물 뿌리는 건가?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여전히 작은 자이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이 사랑의 능력을 담고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첫 번째 증인의 이야기를 나누고, 제자는 증인이 되는 거라고 나눴고, 두 번째 제자는 친구로 사는 거라고 나눴는데,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란 작은 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자라고 되라고 하는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큰 자가 되지 말고 작은 자가 되려고 하라고. 거대해지려고 하지 말고 작은 채로 남아 있어 달라고. 힘센 척 하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힘을 좀, 목에 힘 좀 빼. 힘을 빼고 내어드리고 낮은 곳으로 눈길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에게 비밀을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했으나 유대인들은 들어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할 말, 알아들어도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말,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는 내가 가려는 곳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람한테 사랑하라고 그러면서 손을 싹 긋고 못 넘어오게 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유대인은 갈 수 없는 곳, 예수님의 가시는 곳, 그 어딜까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딘 것 같아요? 에? 천국?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스스로 왕좌로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걸어가신 길, 그 끝에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 그죠?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왕좌 삼고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오직 이 십자가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왜 영광이야? 유대인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사랑을 알고 원리를 이해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답답함, 서러움, 괴로움, 모든 수모와 비참함까지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 다 쏟아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예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왜 영광이라고 하는지 유대인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으로만 알고 느낌으로만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만 여기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롭습니다, 울고불고 난리. 그러나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알 수가 없는 길, 알아도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제자의 길, 사랑의 길, 직접 행해야만 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34절로 35절 예수님께서 이 길 가운데 채우신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 친구, 작은 자가 되는 새 계명, 그 길 모든 가운데 가득 차 있는 한 가지 계명은 무엇이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도 사랑을 이해하고 설명하며 분석하는 것으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을 나는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 내가 사랑에 대해서 빠삭해. 1번부터 2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 쭉 이런 거야. 이게 사랑이야. 그렇게 사랑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순간에 세상에서 가장 사랑에 대해 무지한 인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인생길을 제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한 가지 계명으로 채운다면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 사랑함, 사랑해내는 것. 예수님은 지금 어떤 순간이라고 했잖아요? 비통한 순간, 배신의 순간, 슬프고 괴로운 순간, 그 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들은, 교회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수많은 상처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뭐를 해내야 한다? 아무도 대답 안 하시고 안 한다 이거죠. 사랑을 해내야 한다. 거기서 교회는, 제자들은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하며 사랑을 끝까지 품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교회라고 하는 제자 공동체는 역사상 수천 년간 오직 사랑함으로 이 변별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기들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해왔습니다. 내가 진짜 성도야.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니는 줄 알아? 내가 정통 제자야. 내가 제자 교육 몇 번 받았는 줄 알아? 내가 오래 다녔어. 내 교회 몇 년 다닌 줄 알아? 내가 찐교인이야. 내가 신앙생활이 길어. 나 모태신앙이야. 내가 진짜 교인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두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사랑함에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목사님, 사랑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요? 무시당할 겁니다. 사랑하면 얼마나 사람이 약해 보이는 줄 알아요? 수근수근 조리돌림하고 약자라고 놀릴 겁니다. 괴롭힘 당하고 큰 호통소리에 당하고 잔소리에 당하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우리 내무실에 군종병 저보다 4달 정도 고참인 병장님이 군종병이었거든요. 저도 병장이었는데 그때. 근데 이제 한 상병, 우리 말로는 쉬운 말로는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임병장님, 아무개 병장님 좀 말려주세요. 왜? 그분이 때리더나? 군종병이 때리더나? 절대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차라리 때렸으면 좋겠어요. 새벽까지 잔소리를 하셔가지고 잠을 못 자겠어요. 차라리 저를 한 대 때리라고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죠? 잔소리가, 우리가 약해 보이면, 사랑하면 잔소리가 다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죠? 수없이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교차하면서 수천 년을 지내왔습니다. 거기서 교회는, 제자라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해냈고 사랑을 끝까지 품어서 오늘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유일한 능력은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자의 정체성, 그리고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이상해져야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니, 사랑을 하지 않은 채로 사랑을 말하고 있다. 세상 그런 무식한 인간이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채로 돈, 나 이것만 하고 있나? 세상 추하고 추잡스러워 보여야 합니다. 사랑을 하지 못한 채로 한숨만 푹푹 내쉬기를 반복하고 있나? 그런 내가 세상 가장 미련해 보여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교회, 제자,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이번에 사순절에 기도하면서 저 안에 개인적으로 어떤 영적인 숨 고르기를 하는구나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저 때문에라도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도 그런 숨 고르기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은혜 부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숨을 고른다 하는 이 표현이 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숨을 골라서 내쉴 때 내쉬고 들이쉴 때 들이셔야 되는데 자꾸 맛있는 냄새가 나고 내쉴 때 드실 때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아요. 문이 열렸나? 왜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죠? 내쉴 때 들이쉴 때를 잘 모르고 들이셔야 될 때 내쉬거나 내쉴 때 들이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잘 몰라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딸꾹질을 하는 겁니다. 내쉬어야 되는데 들이쉬면 딸꾹질을 계속 하는 거예요. 숨을 고른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우리 백승민 주의자님께서 귀국 독주회를 하셨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랑 오랜만에 읍내 나가듯이 신촌에 나가가지고 두리번 와 여기 이렇게 바뀌었어 막 이러면서 한 10몇 년 된 것 같아요. 아내랑 신촌을 나가본 지는. 그래서 아내랑 또 우리 장로님들 내외랑 신촌에서 맛있게 밥도 먹고 또 콘서트장 가서 여러 찬양대원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오랜만에 귀호강을 했어요. 에드바르 그리그, 프란츠 슈베르트, 샤를 구노, 클로드 드뷔시 이런 귀가 막
너무 찬양이 아닌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은혜로웠어요.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 공연 마지막에 우리 지휘자님이 자기의 고백이라면서 찬양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여정이라는 곡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이게 마치 저에게는 숨 고르기 하라는 주님의 메시지로 들렸어요. 잘 모르는 곡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어요. 주보에 제가 이거 오늘 결단에 찾아봤어요. 여기 주보에 가사 보면서 우리 천천히 불러볼까요?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함께 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굳듯이. 참 좋죠? 그죠? 이 곡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분은 지금 자기 인생에서 어떤 숨 고르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임 목사에게도 숨을 좀 고르라고 그러시는 중이구나. 저도 그 덕에 숨을 한번 골라보는 겁니다. 세상 어떤 일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지치지 않는 게 있을까요? 근데 사랑이라고 해서 왜 지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너무 지친다 그런 날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주님이라고 해서 이 밤이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배신과 이 지독한 슬픔이 가득한 밤이 어찌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주님도 사랑에 지치셨겠지요. 3년간 데리고 다녔는데 여전히 허공에 삽질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넌 왜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눈인 거야? 왜 3년간 가르쳤는데? 답답합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칼이나 차고 다니면서 무슨 깡패도 아니고 혈기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지 선생 팔아먹으려고 그 밤에 작당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랑하란 말이야? 나도 상처받는데 그만 사랑하고 싶어. 주님이라고 왜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은 다시 숨 고르기를 하시고 다시 사랑을 해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딱 맞는 건 아닌데 이런 건 것 같아요. 어릴 때 젊을 때는 철딱선이 없어가지고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풋풋한 감정 덩어리인 줄 알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결혼할 거야 계속 막 솟하고 쫓아다녀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이름에 주어지는 책임감, 사랑이라는 이름의 의무감, 무거움, 그 무게를 견디다가 내가 이렇게 바보가 돼도 되는 걸까? 나는 왜 희생을만 해야 되지? 이거 포기할까? 나 다 훌훌 던지고 이전처럼 나 혼자 살면 반짝일 것 같은데? 나는 실패한 걸까? 사랑에 지쳐가는가? 물론 이건 뭐 부부관계의 일이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숨을 다시 싹 고르고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해내는 겁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결단하며 다시 서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제자의 길, 교회의 길인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서 주님 자신이신 그 독생자를 보내어서 사랑을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으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슬픔과 괴로움이 도리어 주님 앞에 영광이 되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사랑에 지칠 때가 있죠. 정말 더러워서 못해 먹겠네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더러워 죽겠어도 더 사랑하기로 결단해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랑에 지쳤어요 주님. 그런데 그럴 때는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한번 뒤를 돌아다 보세요. 나도 자꾸 실패해서 주님이 나보시기에 사랑에 포기해버릴까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은 끝내 다시 우리를 붙들어 사랑해내셨거든요. 나는 너무너무 아팠지만 그것을 주님은 도리어 사랑으로 만드셔서 영광으로 만드셔서 덮어주셨거든요. 그렇게 숨을 골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나 지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새 부탁을 하나 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희들은 바로 내 제자라고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 결단하신 자기 아들을 주셔야 했던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진실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달라고 부탁하시는 능력인 겁니다. 사랑하는 내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길로, 제자됨의 길로, 사랑의 길로 걸어갑시다. 사랑에 대하여 배우는 거 말고 그냥 사랑을 하시면 됩니다. 사랑을 해내십시오. 사랑하다 지쳤어요? 좋아요. 그러면 다시 사랑을 결단하고 또 사랑을 해내십시오. 아니 목사님 사랑에 지쳤는데 사랑을 하라니요. 그럼 무식한 방법이 어디 있어요? 무식하다고 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이 방법이 사랑 말고는 사랑을 가르칠 방법이 없기에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러셨기에 사랑을 해내자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랑을 하며 이 교회의 길을 걸어갑시다. 사랑을 해내면서 제자된 이 길을 걸어가시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이 사랑의 길을 이끌어 주심을 믿고 더 사랑함으로 더 사랑을 결단해내므로 모든 인생의 어려운 길들을 이겨내시는 저와 우리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뜬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아버지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사랑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전능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의 길, 제자의 길, 사랑의 길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인생길을 걷는 동안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 메말라가고 점점 저희가 걷는 이 길에서 지쳐갈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고 뛰어다닌 결과들이 때때로 너무 실망스럽거나 이것이 도리어 저희들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어리석음인 듯 하여 거기서 실망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행여 주님께서 그런 저희들에게 실망하신 것은 아닐까 하여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랑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에 실패하여 어리석어 자기 인생을 푸념하고 있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의 방법을 놓치는 그런 불민한 자들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들에게 숨 고를 시간도 필요합니다. 사랑함에 지칠 때 거기서 더 사랑해내기 위하여서 사랑을 결심할 담력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온전히 사랑함을 저희들에게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순절 되기 원합니다. 온 은혜들에 주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들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봉헌